함께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영월교회 깨어라!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일어나!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삶에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사도행전 3장을 펴놓으시고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가 오는 날 좋아하십니까? 저는 비가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비가 오면 그 빗소리는 좋아합니다. 차분해지고 마음이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빗물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땅속으로 스며들죠. 그리고 수정처럼 맑게 정화가 됩니다. 이 물이 땅속 깊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물은 더 깨끗해지고 더 정화가 잘 되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땅 위로만 흘러가면 물론 여러 가지 약품을 통해서 소독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생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이 그냥 땅 속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결국 그것이 다 정화된 다음에 땅 위로 우리가 끄집어내든 아니면 자기가 나오든 하여튼 물속에 정화됐을 때 땅속에 들어있는 물을 지하수라 그러죠. 땅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기의 섭리에서 우리는 빗물이 생수로 변화되는 법칙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내면화 과정. 얼음은 아닙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이 먼저 있어서 정화가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밖으로 분출되는 외향화. 밖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 과정이 두 가지가 다 동반되어야 더러워진 물이 생수로 바뀌게 됩니다. 빗물은 반드시 내면화와 외향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생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은 다 이러한 두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풀이나 나무도 어떤 작물도 땅에 뭘 심어요?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은 내면화 과정이죠. 근데 심어놨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심어놓은 다음에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외향화, 싹이 트고 점점점 자라나게 되죠. 동물이나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있는 것은 내면화라 그러죠. 거기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뱃속에서 외향화, 나와야지만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면화와 외향화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성장하며 또 유지된다는 것은 모든 생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 두 과정 우리는 다 거쳐왔고 지금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면화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외향화의 질도 높아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면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서로 깎이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 훈련을 하고 전도 훈련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면화, 신앙의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다 그들이 결국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외향화의 극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합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는 방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 후에 사도행전 3장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시다가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걸 오늘날
한국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6을 더하면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시니까 6을 더하면 15시. 그러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상 9시는 오늘날 한국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시간을 새날, 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해가 지는 시간이 새로 날의 시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후 3시를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후 3시에 하루를 마감하고 새 날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더욱이 오후 3시면 그 당시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되게 피곤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거는 양문, 또는 배설물 나오는 거는 분문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게 됐죠. 이 안전뱅이는 오래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딱 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늦게 온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까지 데려왔던 그 친구들이 너무 안 됐고 불쌍하니까 그러면 내가 매일 성전문에 데려다 줄게. 거기서 그래도 구걸하서라도 살아라 하고는 매일 성전문에다가 이 안진뱅이를 데려다 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걸 고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한 푼만 줍시오 하면서 이렇게 구걸을 했어요. 그러다가 별 생각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을 때 예수님 제자분을 몰랐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인 줄 알고는 저에게 좀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 6절. 이번 주에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 정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요, 내가 지금 당신이 원하는 돈 몇 푼 내가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에게는 돈이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예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으니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걸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결국 그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고 걸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빈부귀천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이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구법으로 주 예수의 이름, 이 곧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은 같은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병자를 특별히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인데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주장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돈 없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6,000년 역사 중에 지금만큼 정말로 잘 사는 시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시죠?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보다 더 잘 먹고 삽니다. 진짜로요. 조선시대 임금들보다 저희가 훨씬 더 잘 먹고 삽니다. 정말 우리 부유하게 살고 좀 부족함 없이 삽니다. 밥 굶지 않고 잘 삽니다. 은과 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지요? 은과 금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늘 짐승의표 하나님의 인 배우셨죠? 하나님께서 너 내 거다라고 인을 쳐주시는데 그 인을 받은 것에 보증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을 받으면 너 내 거야 라고 인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인을 받았다는 보증으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았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목사이지만 장로 집사이지만 혹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아직 인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은과 금은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자손입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면 그 성령의 침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화, 즉 신앙의 내면화의
핵심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신앙의 내면화란 이미 내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내가 부족함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게 임하신 성령에 대하여 깨어있을 때,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신앙의 외향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앙의 내면화가 반드시 신앙의 외향화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깨어 있다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원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자 이 안진뱅이가 그를 보고 구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다라는 말이 뭐냐면 좀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헬라 원어로 에이도라 그러는데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보기보다는 그냥 뭐 시야에 들어왔으니까, 눈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뭐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냥 표지판이 보이니까 보이는 것처럼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건성으로 한 분만 줍시오 하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3절 뒤에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냥 보지 않습니다. 주목하여 가로되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주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테니도라는 뜻인데요.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고 하면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어린아이를 쫓아내고 뭔가 인파가 많이 몰려오면 인파를 밀어내고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신앙의 내면화를 경험하게 되자 주목하여 봅니다. 한 거지, 거린, 그 불쌍한 사람을 건성으로 보지 않고 멈춰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내면화가 뿌리 내린 베드로의 삶 속에 가장 먼저 나타난 신앙의 외향화는 바로 달라진 시선이었습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달라진 관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심이 바뀌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관심은 돈 버는데 아니면 세상적인 것, 어떤 쾌락이나 그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 있는 관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내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타기 전에는 차가 LPG 차였습니다. 그때는 지나가면서 경유, 휘발유 가격 안 봤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스차니까 가스만 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차를 디젤을 바꾼 다음에 이제는 가스가 얼마인지 요즘에 몰라요. 근데 경유값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 저기는 10원이 싸네. 저기는 더 비싸네. 왜 그랬을까요? 저의 관심이 바뀐 것입니다. 평소에는 군인들 안 보였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말로는. 근데 아들내미가 군대 가니까 온통 군인들. 보는 곳마다 군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그것에 관심이 생기면 자꾸 그것이 눈에 띄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평소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사업에 관심이 없다가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 관심이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재밌어지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 기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곳으로 바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관심을 갖고 살아있느냐, 살고 있느냐, 이것이 내 삶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 원칙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즉 내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내 지출 내역, 그것이 나의 관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 축구나 아니면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거기에 빠져 있으면 돈 쓰는 게 그쪽입니다. 내가 캠핑을 좋아하면 다 그쪽으로 돈을 쓰겠죠. 그러니까 나의 관심에 나의 돈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한 달의 지출 내역은 어떠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난달과 비교해서, 아니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 나의 관심은 정말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그저 썩어질 세상에만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신앙의 내면화를 시작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 깊은 곳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관심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읽었으니까 7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한 다음에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안진뱅이가 그냥 나아라 라고 말하고 그냥 입으로만 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명했고요.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시간을 안진뱅이를 위해서 할애하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걸으세요 하고는 씩 간 게 아니라 걸으세요 말한 다음에 잡아서 일으켜 세워준 데까지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또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은 여러 가지 어떤 정의가 있겠지만 사람의 생명이 뭘까요? 한마디로. 생명은 곧 시간입니다. 즉,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즉,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공통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결국은 저는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낸다. 특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건 참 쉽지만 별로 안 친한데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 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희생과 자기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혹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정말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행복하잖아요. 누군가를 돕고 내 시간이 비록 아깝게 허비됐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그게 우리의 행복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우리의 생명을 투자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인 거죠. 또한 무엇보다도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사도행전 24장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24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짧은 찬양 영상을 좀 보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리라는 찬양인데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만 보이면 사도 바울을 석방시킬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입에 발린 말, 아부의 말 하지 않고 뭘 강론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쉽게 말하면 벨릭스 각하여 똑바로 사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살면 죽습니다. 의의 심판장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 걸고 잡혀 있는데도 쫄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신앙의 내면화,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내게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오직 나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신앙의 내면화가 진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믿음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치 있는 존재만 건드립니다. 사냥꾼이 있습니다. 빵 하고 꿩을 잡았는데 꿩 한 마리는 즉사를 했습니다. 근데 꿩 한 마리는 날개 축지를 맞고 퍼덕퍼덕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럼 사냥꾼은 어떤 걸 쫓아갈까요? 이미 죽어있는 꿩은 놔둡니다. 다시 와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근데 살려고 발버둥치는 꿩을 쫓아가는 게 사냥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볼 때 그냥 아무런 신앙의 투쟁도 없이 그냥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면 사단은 건드리지 않아요. 놔둬도 죽으니까. 안 건드려요. 근데 우리가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의 내면화를 위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열렬하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두면 사단이 볼 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하고는 뭘 하냐면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영감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밖에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표준을 여러분 높여야 합니다. 숫자 노름에 여러분 결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진리는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절대로 인기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우리의 표준을 그대로 전한다면 아마 더 인기가 없어질 겁니다. 교회의 표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화를 더 잘해야 합니다. 신앙의 내면화를 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늦은 미 성령의 신앙의 외양화를 통해서 하루에 수천 명씩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비하면 우리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정말 부유하게 삽니다. 정말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성령의 그 임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에게 있는 성령을 너에게 소개시켜 줄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하겠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내면화를 이루십시오. 새벽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능력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면화를
신앙의 외향화로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내면화를 가진 사람은 신앙의 외향화로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뀜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의 생명, 내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